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은요 19장 마지막까지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스토리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어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자신의 뜻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요,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 이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다고 스스로 높여서 제사장과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그러면 누구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모두 성막 앞에 서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자.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지 않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요, 이 말에도요 그치지 않고요, 모세의 명령조차 거부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잘못된 상황이죠. 나머지 10정탐꾼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고 그들이 거기에서 울고불고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모세와 아론의 실패라고 잘못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밭과 포도원도 주지 못했다며 더 이상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해요. 이러한 모욕을 당한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 무리들,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마십시오 라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모세의 상황처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관계의 문제 혹은 억울한 문제를 당했거나 아니면 진리의 문제일지라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에게 향로에 향을 피워서 회막 앞에 서라. 자신에게 그렇게 모욕을 하는 자들에게 향로의 앞에 펴서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평가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막 한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쓰고 다른 한쪽에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반역자들이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반역을 주도했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모욕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흐리니 제 생각에는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예 주님 지금 당장 없애버리시죠 할 것 같은데요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엎드려서 죄는 한 사람만 지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십니까? 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모습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역과 배반 속에서도요, 여전히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요,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때때로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요,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고요, 더 나아가면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싫어져요. 정이 뚝뚝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밉게 보이고 하나님조차 밉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 수 있어? 아니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고 괘씸하고요, 아주 미워집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자신의 죽음을 다해 사랑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그 힘든 시절을 동거동락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뻑하면 투정을 벌이고 징징거릴 때마다 다 받아줬던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을 덮었다는 모세에게도요, 리더들이 악담을 쏟아붓고 그 나와서 250명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요, 아유, 이 배은망덕한 놈들, 천인공노할 놈들, 이거 다 죽여도 속 시원치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한 공동체 안에 믿음의 안에서 상처를 받을지라도요,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처가 욱신거려서 용서할 수 없으십니까? 모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역한 자들에게서 이제 멀리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멀어지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날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반역한 저들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게 나이 들어 죽지 않을 거다. 땅이 갈라져서 반역한 저들을 산채로 삼겨서 스올, 즉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면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전까지 사랑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징계를 하지 않으실 것을 부탁했던 모세가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될, 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모습 세 번째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죄를 제거하는 것이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에서 용서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용서하되어 죄는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되어 죄는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하는 모습이죠.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졌어요. 땅은 즉시 반역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정했죠. 그곳에서 장막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장막에서 떨어졌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와 그들의 자손, 그들의 물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떳떳하게 그 장막 앞에 서 있었고, 그러한 자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매몰되었습니다. 이들의 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함께 뜻을 모아 반역한 무리, 곧 향을 피우던 250명도요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되찾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반역한 자들은요, 사실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을 대항하거나 반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표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겁니다. 반역한 자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것을 기도하세요. 시간이 조금 거릴지라도 더딜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나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를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발생시킨 그 당사자와 공동체를요, 사랑하고 품어가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잃어서는 안 돼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워하고 멀리한다면요, 우리 안에는 참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더딘 것이죠. 이스라엘 모두를 진멸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중보하였던 모세처럼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죄는 철저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죄가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되 죄는 깔끔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요, 해결하고 제거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쓰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죄를 제거하는 이것을 통해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나의 안에 있는 죄부터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께 평가를 부탁드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죄는 제거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공동체를 미워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죄의 쓴뿌리를 철저하게 뽑아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 평가를 맡기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은 단호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평가를 맡기고 대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사랑을 잃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파당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주님,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고 그 연약함이 때로는 서로에게 날카롭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 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들을 자신의 몸 들여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실수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한 자들을 용서하고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단호하게 제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죄를 제거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결코 다른 일이 아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공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함을 깨달으며 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권징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권징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귀한 성문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 기도의 세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이 그들에게 갖고 계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감히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이 판단할 수 없고 이 세상이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들로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이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 또 다양한 헌신의 봉사자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헌신되어 쓰임받을 때 그 헌신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워진 믿음의 세대들이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성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곳에 우리 기성 세대들이 놓치지 않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본을 본받아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 성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워져 나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에 오늘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